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또 이 나라에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오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한 해가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소망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냐면 타락한 남유다를 포함한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머지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심판 경고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그리는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39, 27 그래서 전체가 몇 권이에요? 66권인데 딱 이사야서가 39, 27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있어요. 자, 오늘 61장은 두 번째 단락에 위치한 말씀인데 두 번째 단락이 어떤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 왕국의 영광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이 큰 줄기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반부에는 타락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됐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한 이후로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너희가 나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회복을 시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해졌으니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당시의 남유다가 얼마나 이 말씀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됐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회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망한 남유다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하나님이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고,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함으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해를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못살게 군 그 원수들에게 보복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심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보니까 그랬어요.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고, 장차 그들을, 지금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칭함을 받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되는 이런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실 뿐만 아니고, 그들의 포로에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삶의 회복뿐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심으신,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라는 고귀한 신분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정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이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의 소망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바로 이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을 내가 이 땅에 친히 이루려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선포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이루러 오셨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 길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렛의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대로 읽으셨어요. 읽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예요. 그분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져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먼저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셨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이기도 합니다. 먼저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보고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천국이 바로 너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로 아무리 가득 들어차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요 내 참 복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의 겉모양이나 그가 가진 것이나 부귀 이런 걸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특별히 더 사랑하셨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살았어요. 그들이 살던 동네가 어디라고요? 베다니예요. 베다니. 베다니라고 하는 뜻이 뭔 뜻이냐? 히브리어로 벳 그러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아니 그러면 가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다 가난한 동네에 모여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집을 더 자주 방문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날마다 찾아오신다는 소식보다 더 기쁘고 즐거워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소식이 훨씬 더 복된 소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차별받을지 모르나 무시당할지 모르나 주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없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 주님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사셨어요.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굴까요? 바로 무한항공에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잃은 유가족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은 무엇으로도 위로할 길이 없어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하는 것 외에는 위로할 길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아니 이 사고가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방송에 대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그게 할 말입니까? 그런 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소재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설사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게 무슨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리 경건하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부해도 스스로 자기 입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혼탁할수록 내가 정말 따라가야 될 영적 지도자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건강한 영적 지도자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은 이런 경우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죽은 아들, 딸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했어요. 어떤 한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죽은 거예요. 장례식을 하고 관에 메고 나갈 때 예수님이 관을 멈춰 세웠어요. 그 청년을 살리심으로 그 어머니를 위로해 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그 딸을 달리다곰해서 살리셔서 그 슬픔 당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일을 주님이 친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 질병에 눌린 자, 여러 중독에 눌리고 미움, 시기, 증오에 눌린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그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에서 주님 안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해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은혜의 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2025년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해, 치유와 회복의, 이 나라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런 역사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온갖 질병, 경제 문제, 술, 담배, 마약,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모든 슬픔이 다 날아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찬송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역사하시네,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고 저렇게 회복시키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 우리에게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회복의 축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모든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오래 무너졌던 곳, 황폐되었던 곳이 다시 쌓여지고 재건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들, 도덕, 윤리,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요? 이렇게 무너진 이 나라의 기초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 명문대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먼저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재개의 역사들을, 재건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에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요. 요셉과 다니엘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무너진 도덕적 기초들,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과 신함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자,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회복의 역사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또 그런 우리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와서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영적 지도력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섬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샘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인정하는, 정말 당신들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군요, 존귀한 나라군요, 인정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받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수치, 능력 대신에 영광을 배나 얻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겠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정리되고 회복의 역사, 회복의 축복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수치나 능력 대신에 영광을 배나 받게 되는 일들이 이 나라 앞날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수치, 손가락질,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박수와 영광을 배나 얻게 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만문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재건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해요?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구나, 그런 자손들이 많은 이 나라,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소망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나라 안에,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